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한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상대방의 혹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손해나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합니다. 말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등등 잘 듣지 않아서 지나고 나면 그때 들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한 번쯤은 아니 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지나고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흘리고 한 말인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그 사람은 무심코 던진 말이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맞아. 그때 그 분의 말을 좀 들을 걸,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걸.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이렇게 내리를 스쳐갑니다. 그래서 상황은 다르지만 잘 듣지 않아서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익한 정보나 들어야 할 광고를 듣지 않아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말씀 전에 있었던 광고를 잘 들었습니까? 아니면 만약 그 광고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TV 광고나 이런 부분도 잘 듣고 보면은 그게 광고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하찮은 경고라 할지 그 광고라 텔레비에서 하는 그 광고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가면 낭떠러지가 나온다고 경고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잘 듣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수정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듣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들었을 때 뭐 집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그러고 그래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냥 그러고 흘려버리면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저 말이 그래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내가 돌이키고 다시 수정을 하고 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의 계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듣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주제는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남쪽 북쪽 지금 우리나라 남쪽 북쪽이 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때 당시도 남쪽에 이렇게 좁은 이렇게 왕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남쪽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악하고 독한 왕들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나쁜 왕이었는데 아합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공이 완전히 커요. 이 두 부부는 완전히 독하기로 악하기로 아주 소문난 아주 환상의 커플이에요. 환상의 부부. 근데 이 아합은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방에서 행하던 이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퍼뜨렸고 그래서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와 맞습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합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아합은 인접국인 옆에 나라인 아람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합이 섣불리 듣고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네.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함으로 서로 동맹관계를 맺어요. 네, 사돈끼리. 그리고 몇 년 뒤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사돈 아합을 만나요. 근데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사돈이 오니까 대접을 푸짐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여호사밧에게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공격하자고 서로 이제 서로 그렇게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하고 아람과 적국 구역에 있었는데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왕래가 많고 무역이 활발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여기를 공격하자고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말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냐? 하지 말아야 되겠냐? 참고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왕에게 고용된 궁정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눈치만 살펴보고 아합의 아부 떨면서 아합한테 아부 떨고서 아합이 듣기 좋은 말로 듣기 어떻게 하면 아합을 비유 잘 맞춰서 그렇게 아합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냥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400명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합의 눈치를 살피는데 탁월합니다. 아합의 의중을 읽고는 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올라가소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다. 왕이여 가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왕이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합에게 화이팅! 왕님 끝까지 승리하고 힘을 잃지 마십시오. 막 그렇게 이제 사기를 북돋아줘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찝찝해하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데 그래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선지자는 없나요? 아합은 할 수 없이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나쁜 말만,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400명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아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아합의 그 신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데 이 미가야는 입 바른 소리만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죠. 신 하나가 왕의 명령에 따라 미가야를 부르러 갔고 그 사이에 400명의 선지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왕복을 입고 성문 광장에 나가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 앞에서 하나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오 필승 아합아 이긴다.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시드기야는 철로 뿔로 만들어서 왕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시청각 자료까지 써서 보이고 잘 보이고 해갖고 요즘에 말하는 막 PPT 떼우면서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런 사이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그를 만나서 말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다 승리를 예언하고 있으니 당신도 여기에 초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괜히 진다는 소리, 왕이 진다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싸우러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합이 미가야를 만납니다. 아합은 전쟁에 어떻게 되겠냐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김과 되리다 하니 미가야는 위상회로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아합에게 언제나 입바른 소리를 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지금은 좋은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은 이어지는 아합의 반응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이 했던 예언을 따라 말함으로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응? 아합도 미가야가 지금 자신을 비꼬고 있음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지금까지 자신을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했다면서 아주 그렇다게 자신을 꾸미며 진실을 말하라고 이제 다그칩니다. 너 했던 대로 해라. 왜 전쟁에서 이긴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냐. 그렇게 다그치자 미가야는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터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합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인도자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한다니까요. 봐봐요. 우리 주위에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고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채찍질도 해야지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실로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둥, 잡는다는 둥 그래버리면은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에? 사람이 이 대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의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깊은 대화를 하고 싶고 그런지 남의 다리 굽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동쪽 얘기하고 있는데 서쪽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요?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허튼 말, 하찮은 말이라도 잘 경청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 그 말도 잘 듣고 우리는 겉으로 흘러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이어서 자신이 봤던 하늘 궁정의 환상을 말합니다. 그곳에 있던 일은 땅의 궁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땅의 궁정에서는 아합의 승리를 말했지만 하늘 궁정에서는 아합 패배를 죽음을 재앙을 말했습니다. 미가야가 이런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아까 400명 선지자 중에 우두머리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뺨을 칩니다. 아합은 그런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말하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것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자신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라고 도전합니다. 분명히 아합 왕이 살아서 돌아오면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두고 봐라. 그렇게 아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지막 말은 아마도 미가야가 끌려가면서 했던 말 같습니다. 우리 사극에 보면 텔레비전 사극에 보면은 한 장면처럼 막 끌려가면서 놔라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는 자들은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할 거라 면서 이러고 갔을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제일들아 너를 유혹할지라 동조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하는 거에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 심리가 어디에 뭐가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게 사람 심리고 또 뭐 한다 그런 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 거를. 근데 우리가 거기를 꼭 가야 될지 동조해서 그 사람들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소리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거기 같이 합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이면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기 있는 곳에 머무르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기서도 근데 누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갖다지만 거기에 받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두신 그 축복은 고사하고 거기에 가서 더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묻고 만나도 됩니까? 이 말을 해도 됩니까? 내가 여기를 가도 됩니까? 라고 꼭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가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는 장소가 바뀌고 전쟁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합은 나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400명의 듣기 좋은 말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합이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전쟁터로 들어갈 때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 아까 여호사밧 사돈 있잖아. 사돈이 아니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이 군인에게 장관에게 응? 자기 그 입은 왕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그 군사 옷을 바꿔서 자기는 일반 군인처럼 변장을 합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인데 근데 처음에는 이 전략이 잘 맞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아람 왕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표적이 되어 큰 공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반면에 아합은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인지도 모르고 왕인지도 모르게 당기는 화살이 아합에게 탁 꽂혀서 하솔이 갑옷 가슴에 있는 그 이음새 그 사이를 뚫고 화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합은 죽고 맙니다. 머리를 굴리며 나름대로 방법을 썼지만 그가 무시했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고 나 여기보다 더 도움을 많이 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갔어요. 처음엔 좋아요. 돈도 많이 받고 좋죠? 그렇지만 그게 이 시간으로 가진 않아요. 그게 내가 물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기야 좋겠죠. 예. 풍족하게 그래도 적게 받을 때보다 돈 1,000원이라도 더 쓰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간 곳이라면은 그게 지속적으로 가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내가 간 거라면 그거 지속되지 않아요. 그거 얼마 가지 않아. 내 마음은 평강이 없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거 돈 받은 거 그거 반드시 하나님께 그거 반드시 뺏깁니다. 앗아가요. 뺏어가요. 그것을 저는 그 주위에 저도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면서 저도 겪고 당해왔던 저라서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할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응?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처럼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는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 안 믿고 방학하고 있는
애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 방학했어요.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애들뿐만 아니라 이 장년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예전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첫사랑 끝까지 그 첫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듣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무엇이 참말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미가엘을 통한 진실보다 400명이 외치는 거짓을 더 믿었고 그것에 따라 전쟁에 나가기로 선택한 것인데 결국은 그 아합은 죽고 그 거짓을 듣고 거짓을 선택한 것이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죽음만 이뤘겠습니까? 그 10년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영육이. 아합에게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거짓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는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만 거짓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TV에서 나오는 광고나 드라마, 인터넷, 영화를 통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작품을 통해서 또는 유명한 교수나 인기 강사를 통해서 거짓을 듣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성공, 행복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됩니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보니까는 목사라는 사람이 요가를 해야지 뭐 해야 된다고 그런 또 유튜브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어디 요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요가를. 더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고 행복을 위해서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 줄 알지만 포장이 멋있게 되어 있고 매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이런 메시지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TV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TV 드라마에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삶과 비교하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아주 그냥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TV 막 연속극 보면은 어쩜 그렇게 그냥 재밌어요. 그냥 아주. 다 내 얘기 같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갖고 나중에는 이제는 막 나중에는 신사한탄이나 하게 되고 촬영하게 되고 내 자신이 초라하고 안 되겠다. 지금 제가 텔레비도 없지만 여기 다 있잖아요. 모니터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텔레비 틀고 볼 수도 없고 텔레비 없어요 집에. 이게 텔레비 안 보니까 좋기는 한 너무 좋더라고요. 텔레비를 안 보니까 TV를.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 400명이면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잽도 못 되죠. 큰 중형교회나 돼야 40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400명이면 그 400명이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실감나는 몸짓을 하면서 왕이여 당신이 반드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십시오. 싸우십시오.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외친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히 들리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만 해가지고는 저기지만 다 같이 막 여럿이 같이 해보면 진짜 그 사람 막 내몰리게 되잖아요. 보면 요즘에도 단톡에도 그래요. 막 한 사람이 잘못하는데 막
한 사람이 들어와갖고 뭐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뭐 저기 갖고 한다고 막 한 사람이 막 그 사람 막 공격하니까 그 사람이 못 이겨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이 공격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그러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럴싸해요. 예전에는 동성연애가 죄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혼전 동거가 관계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아는 것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들리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강도가 도둑질도 한 번 할 때 막 떨리고 두렵고 그런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그냥 식은 죽 먹기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그런 것처럼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합리화되면서 자꾸 이제 정당방화 시키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는 이게는 자꾸 그러다 보면 무뎌지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메시지에 현혹되지 말고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예.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맞는 말인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서 증거를 대보라고 같이 제주 신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 말씀이 맞는 건지. 응?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전달되는 방식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수준 있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방송에 오시는 목사님, 아니 보면은 여기 저기 화면 봐도 되는데, 찬양 가사를 화면 봐도 되는데 저거 보면대를 갖다, 아니 찬양 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저기 가사를 보면 되는데 왜 성경책을 꼭 이렇게 보고 하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안 보여서, 응?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이거를 들고 참 성경책을 들고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같고 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 보이는 거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할 때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또 그렇다고 섣불리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고 이러고 저러고 자주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00명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고, 진실을 말한 사람은 미가야 한 명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미가야 한 명,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많은 저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보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바로 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내가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이 무식고 하는 말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한참케 생각해 무시해버리고 손해나 그때 그 말을 듣고 생각되는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 다 할 때 그 한 사람 그 한 말이 그건 아니다, 응? 라고 할 때,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러는데 당신 하나면 왜 그러냐고, 왜 당신만 그러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말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들을 줄 아는, 경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화면을 주목하고 큰 화면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것에 인상을 받고 마음을 뺏깁니다. 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 행동하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큰 화면에 나오는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 달변가들,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지은 사람들, 사람 배가 빨래피처럼 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명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정말 통역자처럼 작고 밑에 있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잘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화면의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작은 동그라미 안에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고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을 다 믿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기쁘고 거짓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거짓은 더 좋게 들리고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의 소리를 따르는 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이제는 더 이상 진리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오늘 왕, 악한 왕. 그는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미가의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400명은 정말 화려하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럽고 저 사람 말을 하면 솔깃해.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만 미가야는 볼품없고 정말 누가 봐도 현아찬을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미가야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실을 말해주는 게 싫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마음에 이미 결정해 놓고 상대가 그것을 찬성해 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면 화를 내면서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듣기 싫더라도,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비록 아프더라도 진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좀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아합처럼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분별하고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듣기 싫더라도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선택하고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